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의 땅에서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에 대해서 13장, 14장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정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도착해서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다음의 일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때 발생했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생기는 문둥병의 종류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이 단지 한센병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문둥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나병의 색점이 집에 생겼다 이렇게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진찰은 누가 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전에도 여러 가지 이 나병의 종류들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예, 누가요? 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처음에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말을 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집안에 이제 가서 들여봐야 되는데,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일단 모든 사람들을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그 색점이 집에 들어가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그리고 벽보다 우묵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증상이니까? 문둥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서 살펴보고, 그 색점이 퍼져 있으면, 퍼졌으면 이것은 나병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라?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리고 집 안에 사방을 긁어서 거기에 있는 흙이나 그 부정하게 된 그 모든 곳을 다 쏟아서 버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발라라. 그리고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그 집에 다시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것은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자, 4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하는 날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옷을 빨아야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옷을 빨아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색점이 퍼졌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퍼지지 않았으면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다? 그건 나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하고, 이제 앞전에 우리가 다른 문둥병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정결 예식을 정결하다고 해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정결례를 행하는 그 규례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하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4절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느끼시나요?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믿으시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그것이 믿어지시는지, 어느 정도의 깊이와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는지, 그거를 그 질문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까지 언젠가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천지창조도 물론 그렇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지혜대로 그것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말 그대로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겠습니까? 안 믿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것은 아주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고단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크게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이 세상 방식의 평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방식의 평화가 임하냐면, 하나님 방식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로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알죠. 이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으니까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는 나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도 엄청나게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나병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그 광야의 위험들을 그들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그 기업의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됐을 때도 그들에게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우리들의 진짜 평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집에 색점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네, 여러분, 집은 무엇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냐면 우리들의 몸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즉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심 내용은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받기에는 우리들이 부정한 일 멀리하고 정결하게 되는 법을 익히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집에 섬기는 색점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가지고 관찰을 해봤더니 그 집에 퍼져 있게 되면 다 깨끗하게 돌을 빼내서 또 흙을 긁어내서 어디에다 버려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정한 요소들이 발견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한 번 구원은 그 더 나은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부정한 일을 계속 멀리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3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본문이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큰 어려움, 제가 낮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쪼개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색점이 만일 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자, 퍼졌으면 그것을 다 허물어 없애버리지만 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것을 색점이 다 나은 것이니까 이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결정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무엇이 정말 작은 문제점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걸 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식해 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그런 요소들을 깨끗이 긁어내서 어디다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꾸준히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우슬초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우슬초,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뭐 했습니까? 암송 성경 구절에 나왔던 우슬초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슬초가 뭐 하는데 쓰는 거라고요? 네, 정결하게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자, 그리고 새 2마리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데 썼습니까? 네,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죠. 그죠? 자,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또 앞에 하나 나왔었죠. 중요한 거, 옷을 빨아라 이렇게 하는 거였죠. 즉 이렇게 내용은 본문은 좀 길었지만 그 내용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에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